493장 찬송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94장 찬송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이 풍진 세상 가운데 우리 앞에 만세반석 열리는 그 은총의 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늘 준비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든 우리를 주님 전에 부르시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지만 이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떨림이 일절 우리 마음에 틈타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천국의 소망을 가진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의연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문경석 최복래 권사님 가정에서 또 무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연락하시고 소원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손들의 앞길에 형통한 은혜가 더 넘쳐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9장으로 가겠습니다. 호세아 9장입니다. 9장은 1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인데 앞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만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저는 전에 하루에 2번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 곳은 고인이나 상주가 교회는 잘 안 다녔지만 고인이 임종을 한 보름쯤 남겨두고 예수 믿는 딸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는 그 딸이 저를 불러서 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돌아가셨고 상주는 이를 옆에서 목격한 바라 기꺼이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치르기를 원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따님은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먼 곳으로 이사 가면서 교회도 옮겼지만 굳이 제게 그 모든 것을 좀 집례해 달라고 부탁을 해와서 주일 밤부터 화요일까지 장례 일정을 잘 집례해 주었습니다. 다른 한 곳은 나이 많으신 아드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먼저 다녔고, 불교도인 그 어머니께서 이제 치매를 걸리시게 되면서 다행히 이제 아드님이 우리 교회를 모시고 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시던 중에 그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고인도 그리고 이제 상가에 가보니까 상주도 그 아드님 혼자예요. 그 아드님도 이제 모두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례는 일반 장례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 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그러면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는 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냥 문상하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장례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대조를 이루는 두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에 그걸 두 번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에게는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늘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례를 우리 교회가 섬겨 주어야 할 때는 뭐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나왔든 안 나왔든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린 두 가지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믿음이 내가 주님의 부름 받는 그날까지 잘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으면 치매 없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혹여라도 치매라고 하는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이 신앙만큼은 놓치지 말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자녀들의 믿음이 날 기독교식으로 장례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우리 김명준 목사님 손길로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끌림 받게 해달라고. 특별히 자손들이 믿음이 없는 경우에 자식들에게 늘 당부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봄에도 우리 염윤희 권사님 몸이 이제 불편하셔서 우리 교회 못 오신 지 지금 출석이 안 된 지 한참 되셔요. 뭐 거의 침상에서 거의 꼼짝 못 하고 계시고 있는데, 근데 이 자녀들이 이제 주말마다 이렇게 찾아오시고 하신다는데 제가 권사님께도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일부러 주보도 주고 거기에 이제 제 전화번호도 동그라미 쳐주고, 그래서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 있으면 이 전화번호로 우리 목사님께 꼭 연락하고 우리 목사님이 나 천국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해다고라고 부탁을 늘 하시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드렸는데, 우리들 다 그런 당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이 안 믿어도, 니들은 안 믿어도 나는 믿었으니까 내 천국 걸음 방해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좀 마지막 효도를 좀 꼭 해달라고. 그래서 일반 장례 말고 하나님 모시는 그런 장례 일정이 되도록 좀 도와달라고 늘 이것만은 부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믿음이 형식적이거나 이렇게 믿는 자녀들, 안 믿는 자녀들이 이렇게 나누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 죽고 나서 자녀들이 막 찢어지고 장례하는 일정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저는 장례 일정 중에 자손들이 장례 여정을 놓고 다툼하는 게 제일 가슴 아파요. 모쪼록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문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제가 집례한 장례가 요즘에는 이제 벽제 화장장으로 많이 가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은 같은 시간대에 일제히 상당히 많은 기수의
화장장이 동시에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운구가 이제 차례차례 이루어지잖아요. 거기 가면은 온 순서대로 번호표를 주고 그 번호가 뜨기 시작하면 이제 차례차례 운구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눈물바다가 되지요. 이어서 고인들의 신앙에 따라 갖가지 형식의 마지막 신앙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달라져서 이제 잘 달라진 것 같아요. 이 뭐냐면 전에는 그 화로가 있는 그 바로 앞에 쭉 그 유가족들이 대기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칸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칸칸이 있어가지고 그 칸칸이 있는 데서 이렇게 신앙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요즘엔 이제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대표적인 유가족들만 한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각기 구별된 방으로 가가지고 각자 방에서, 요즘에 코로나19 시대는 또 어떻게 좀 더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든 각기 방으로 들어가서 이루어지지만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렇게 쭉 화로가 있고 그 앞에 이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는 막 불교 목탁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바로 그 옆에서는 우리가 찬송을 막 부르고 이러면서 막 한순간에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저는 잠시 눈을 감아 봅니다. 눈을 감으면 마치 어디인 것 같아요? 죽음 이후의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죽음 이후의 세상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는 천국의 찬송이 울려 퍼질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의 고통에 찬 신음이 들려오게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화장장 안으로 들어간 이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우는 사람들보다 더 크게 발악하는 소리가 되어질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이들은 이 심판이 무서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심판이 아니라 천국의 입성이기에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기를 열망하는 가장 기쁜 날이 될 거예요. 만세반석 열리니 우리가 아까 불렀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이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우리가 마지막 들어야 되는 찬송 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 심판의 내용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그 버려진 내용들이 그 이전 2절 이하에 보면 쭉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기업을 치시는 말씀을 해요. 그야말로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잘 나가던 기업도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셔요. 기업의 흥왕은 곧잘 우리의 교만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형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잘 될 때, 잘 된다고 목이 고다지지 말고 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예배를 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건방지게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뭐 기분이 나빠서, 꼴보기 싫어서, 심지어 듣기 싫어서.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겸손히 온전히 의지 않는 자들의 그 교만하고 가증한 예배를 거부하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어제도 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무시하신다.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가 오히려 죄를 쌓는 것이 된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심판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사망 인생이 된 것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심판의 시작인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이 코로나19가 제일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예배가 점점 폐하여지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이에요. 온라인 예배도 잘 드리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는 많이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는 온라인 예배가 습관이 되면서 예배는 틀어놓고 다른 가정일 하게 되고, 또 11시 정해진 예배 시간이 아니라 그저 내 편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때 그냥 아무 때나 켜놓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지나쳐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실제적인 고백들을 들어요.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데서 이렇다 저렇다 책망하기는 하지만 어떻든 예배가 폐하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지켜내야 합니다. 영부림치며 지켜내야 합니다.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참신앙이에요. 그리고 11절 이하에서는 바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면 아예 자녀가 태어나지도 않게 하신다. 그렇다고 자녀 없음이 다 심판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때때로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있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끔찍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당시로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은 최고의 저주였어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영광이 헛되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 축복을 우리의 다음 때에 이어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것 내가 다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그것이 물질이든 신앙이든 우리의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 이것에 실패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실 때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주셔서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내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신앙의 조상인데 모슬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날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축복의 대를 잇는 우리 가문의 역사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시리라 여겨집니다. 모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이와 같은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크고도 놀라운 축복인 줄을 믿으면서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제일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으로 내 자식도 하나 구원 못 시킨다면 죄송하지만 이게 부끄러운 믿음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생에 마치는 때까지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고, 그보다도 더 내 얄팍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저주를 안겨주는 어리석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전하게 겸손하게 살아내고야만은 아름다운 믿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식들이 교회와 친하고 목회자와 친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친한 그런 가문이 되도록 신앙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7절 말씀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바꾸어서 읽어봅니다. 그들이 잘 들음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으뜸이 되리라.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와 같은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거룩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의 목회자들과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며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과 친해지고 교회와 친해지고 목회자와 친해지고 그렇게 열심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열된 여러 심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심판은 자손들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들의 대를 잇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가문들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가문으로 대대손손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크신 은총과 능력으로 감동해 주셔서 우리의 순전한 믿음 따라 그들도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오며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결실이 필요한 모든 자손들마다 영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그 태를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가 믿음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리는 만세반석이 열리는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마치는 때 내 자손들이 나의 장례를 하나님께 가는 걸음으로 잘 모셔줄 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들이 내 믿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가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더운 날씨 중 주의 자녀들 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